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서 제17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제17장에서는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 열왕기하서 제17장에서 계속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열왕기하서 제17장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사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을 도와여 주셔서 이스라엘 남쪽 북쪽 전체를 통치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셨었는데,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반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찢어주셨습니다. 찢어 카라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으셔서 북쪽 10지파를 여로보암 왕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남쪽에는 유다 한 지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때로는 두 지파지만은 한 지파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남쪽 유다와 북쪽에 있는 10지파, 북쪽에 있는 10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여로보암 왕국이 있었지만은,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10지파를 받아서 통치했지만은, 여로보암이 받아서 통치했던 10지파 북이스라엘이 오늘 열왕기하서 17장에서 종말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징계의 도구를 부르셔서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를 아수르의 포로로 팔아버리시는 눈물 어린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사실을 보시겠습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어느 나라에서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났었습니까? 남쪽 유다에서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북쪽 10지파 북이스라엘에서 기적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방 나라에서 기적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 상소와 열왕기 하서를 통하여서 볼 때 북이스라엘 10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북쪽 이스라엘에서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서 17장을 통하여서 아합 왕을 찾아가서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은 3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선포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선포한 그대로 북이스라엘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년 6개월이 지났을 때에 갈멜산상에서 엘리야는 아합의 450명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임하여 엘리야의 번뇌 아래 하늘에서부터 불이 임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중해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엘리야가 기도드렸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던 북이스라엘 나라에 마침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던 이 메마른 땅, 척박한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단비를 허락하셨습니다. 단비를 허락하셨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엘리야를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21세기의 모든 만국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열왕기 상사와 하수를 통하여 정거해 주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이렇게 3년 6개월 만에 소낙비가 내리고 있을 때에 아합이 병거를 타고 병거를 몰고 사마리아 성에서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궁궐을 향하여 마차야 달려라, 마차야 달려라. 이렇게 아왕이 마차를 통하여서 달려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능력을 더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 엘리야를 붙잡아 주시니 엘리야는 허리에 능력의 띠를 띠고 하나님의 능력의 띠를 띠고 엘리야는 아왕의 마차 앞에서 달려갑니다. 20km가 넘는 지역을 향하여 이스라엘 궁궐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엘리야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아합 왕이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오늘의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사실을 꼿꼿이 보고했을 때 이세벨은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이세벨 페니키아 왕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사신에게 명하여 엘리야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의 목을 베지 아니하면은 나의 신들이 나를 저주하리라. 엘리야는 이세벨이 보내온 이 청가를 받고 이세벨로부터 보내온 이 메시지를 받고 나서 브엘세바 광야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유다의 최남단 지역에 있는 브엘세바 성읍에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 사환을 바로 이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광야를 향하여 하룻길을 나갑니다. 광야를 향하여 나가던 엘리야는 마침내 로뎀나무를 만났습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나의 조상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소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소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다 말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엘리야를 만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잠든 엘리야를 향하여 터치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말랑 오먹고 하나님의 사자가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깨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구약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창세기 31장 11절을 이하여서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곧 하나님의 사자께서 야곱을 향하여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라고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시 구약에 임재하신 삼일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뎀나무에서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야를 깨우시고 숯불에 구운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생수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때에 말라고 먹고 하나님의 사자께서 사랑하는 엘리야야, 내가 숯불에 구운 떡을 네게 주노라. 얼마나 네가 기가 나느냐, 얼마나 네가 굶주렸느냐. 먹어라, 힘을 내라. 기적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남쪽 유다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였던 기적이 북이스라엘에서는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 시간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기적을 강조합니까?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북이스라엘이 마침내 오늘 열왕기하서 17장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수르의 포로가 됩니다. 이것이 웬일입니까?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포로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또 21세기에 기적을 좋아하는 자가 있습니까? 21세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강단에서 기적을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불신앙, 믿음이 적다고 하는 것을 반증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버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자께서 구워주시는 떡을 먹었습니다. 단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깊이 잠들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잠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잠든 엘리야를 지켜보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광야에서 피곤하구나. 갈멜산에서 기적을 행하느라고 내가 피곤하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서 또다시 숯불에 구운 떡을 준비했노라. 단물을 준비했노라. 엘리야야, 먹으라. 하나님의 사자가 두 번째로 터치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구워주시는 떡을 먹었습니다. 생수를 마셨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호렙산을 향하여, 시내산을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축적합니다. 할렐루야. 이 종의 간절한 소원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서 숯불에 구워주시는 떡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생명강가의 생명나무에서 달마다 열리라. 수많은 아름다운 과일을 예수님과 함께 나눠 먹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과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영원한 사랑의 가슴에 묻혀서 주님과 과일을 나눠 먹길 원합니다. 숯불에 구운 떡을 먹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갈멜산에 엘리야가 도착했습니다. 갈멜산에 엘리야가 도착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갈멜산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엘리야여, 어찌하여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에게 물으셨을 때 엘리야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이여,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카나트베릿, 하나님의 언약을 북이스라엘이 잘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파괴시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온다, 나만 나이다, 어찌하오리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니, 엘리야여, 염려하지 말라. 내가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7,000명을 지키리라. 7,000명을 지키리라. 7,000 완전수, 1,000 많다고 하는
많다고 하는 의미, 요한계시록 7장 3절 이야기입니다. 14만 4천 144, 12 곱하기 12 144, 12는 3 곱하기 4, 3과 4는 완전수, 7 완전수, 14만 4천에 천 많다고 하는 의미.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행하여 7,000명을 죽이시겠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 3절 이하에 나타나는 14만 4천, 14만 4천 하나님이 지키시는 완전수, 구약에서 엘리야를 행하여 7,000명을 지키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완전한 수,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아버의 환난 중에 하나님은 백성을 지키십니다. 아버의 핍박 중에, 아버의 징계 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번영주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성공주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복주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긍정의 신 철학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8차원의 타락한 영성, 5차원의 타락한 혼합주의 영성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환난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환난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라고 말씀을 하시며, 환난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 필사적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자기 십자가 든든히 부여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류관을 준비하십니다. 환난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엘리사를 위하여, 오늘의 하나님의 종들을 위하여 순교신앙으로 자기 십자가 든든히 부여잡고 골고다 산상까지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한 백성들을 위하여 서문학 교회야, 빌라델비아 교회야, 내가 네 멸류관을 준비함으로 내가 이긴 자다, 내가 이긴 자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번영주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성공주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긴 자가 아니고 번영주의를 따라가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공주의를 따라가는 라오디게아 교회, 기복신앙을 따라가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멸망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에 소망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야,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야,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금송아지 우상을 잘라낼지어다, 종교 우상을 잘라버릴지어다, 정치 우상을 잘라버릴지어다, 지식 우상을 잘라버릴지어다, 번영주의 우상을 잘라버릴지어다, 만물이적 우상을 잘라버릴지어다, 8차원의 타락한 혼합주의 영성우상을 잘라버릴지어다, 긍정의 우상과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을 잘라버리고 내가 사랑하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환난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환난에 참여하나 이긴 자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엘리야 선지자를 주셔서 북이스라엘에서 표적의 역사가 계속하여 일어납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야 사르밧 가고 페니키아
피니키아 나라에 있는 사르밧 가부, 피니키아 지중해 영역을 석권했던 피니키아 도시국가 시범 두로, 바로 이 지역에 있는 사르밧 가부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재앙인 기근을 통하여 복음화의 역사가 피니키아에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지중해에 하나님의 복음화 역사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유럽의 하나님의 복음화의 역사, 지중해 유럽의 하나님의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지중해 지역의 제국들, 애국 제1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지중해 영역의 제국에게 하나님의 복음화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피니키아 나라, 시돈 땅, 사르밧 가부 기근을 통하여 전도합니다. 배가 부르면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지요.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시지 아니하시려고 기근을 통해서 피니키아 나라에 사르밧 가부를 통하여 전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자식을 죽음에서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 선지 학교에서 나와서 베델 선지 학교를 방문하고 여리고 선지 학교를 방문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의 역사가 엘리야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를 통하여 계속하여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에 도착했을 때에 하늘로부터 불말과 불병거가 임하여서 엘리야를 죽음에 체험하지 못한 엘리야를 살아있는 그대로 천국으로 불말과 해오리 바람의 엘리야를 천국으로 인도해가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찌하여 엘리사를 통하여 북쪽 이스라엘의 기적의 역사가 계속하여 일어납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도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엘리사를 통하여서도 기적의 역사는 계속하여 일어납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자식이 죽었을 때 수넴 여인이 죽었던 자식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엘리사가 보리떡 20개로 몇 개요? 20개, 20개, 20개. 보리떡 20개, 그리고 채소 조금, 이걸 가지고 선지생도 1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를 엘리사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에서 표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 생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들판에 나가서 열매를 따와서 죽을 끓였습니다. 바로 그 들판, 들호박이 독이 있는, 죽음의 독이 있는 열매였습니다. 생분을 100명이 식사하다 말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습니다. 독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생님이요, 이렇게 죽음의 독이 선지 생도들이 먹는 음식에 들어있었을 때 엘리사는 밀가루를 가져오게 했고, 밀가루를 독 있는 음식에 뿌렸을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을 이해해왔지. 엘리사가 밀가루를 독에 뿌리자 생도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서 5장에서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찾아왔을 때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다메섹의 나만 장군,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에 은 몇 달란트 가지고 왔습니까? 은 10달란트. 한 달란트가 34kg라고 말할 때 10달란트. 어부야, 금덩어리 6,000개, 금덩어리 6,000개, 옷, 양복, 옷 10벌,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나만 장군이 이웃 동네에서 온 것도 아니고 아람 나라에서 이곳까지 군사를 대동하여 도착하였을 때 엘리사는 문도 열어보지 아니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할지어다, 7번 목욕할지어다, 깨끗함을 받으리라. 나만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순종을 했습니다. 토실토실 어린애기의 피부로 들어왔습니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다른 나라에 일어나지 아니하였던 표적, 다른 나라에 찾아볼 수 없던 기적, 북이스라엘에서는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서 6장에 있어서는 아람 나라가 배은망덕하고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둘러쌌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여인들이 자식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열왕기하서 6장 자식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있었을 때에 나귀머리 하나에 20세겔, 한 세겔은 노동자가 나흘 동안 일을 해야만이 벌 수 있는 것입니다. 80세겔이면 4,8이 32, 320일 1년 동안 일을 해야만이 나귀머리 하나를 살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비둘기똥 한 갑은 1.3리터 정도 됩니다. 비둘기똥 한 갑에 20세겔입니다. 4분의 1갑은 5세겔입니다. 비둘기똥과 같은 하찮은 열매를 사는데도 한 갑 1.3리터 한 대 정도 사는데도 20세겔, 80일 노동자가 일을 해야만이 1.3리터 비둘기똥 열매를 살 수가 있는 죽음의 환란이 닥쳤습니다. 이때에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선포합니다. 엘리사를 죽여라! 엘리사를 죽여라! 북쪽의 요람 왕이 자기 사신을 보냈습니다. 엘리사를 죽이기 위하여 보냈습니다. 이때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 자기 앞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명합니다. 요람 왕이 지금 자기 사신을 보내서 나의 목을 베려고 하니까 요람 왕이 올 때 요람 신하가 문 밖에 도착할 때 문을 열어주지 말라. 나의 목을 따기 하여서 오느니라. 요람의 사신이 사마리아 엘리사 집 대문간에 도착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요람 왕에게 영감을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기거, 이렇게 전쟁, 이렇게 온역과 전염병, 이것은 엘리사 때문이 아니고, 네가 죽이고 싶어하는 엘리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징계가 왔느니라. 요람 왕아, 잘 깨달아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합 왕의 아들이죠. 우상쟁이 이세벨의 아들이죠. 이 요람 왕이 악한 요람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회개시키고자 했지만 마음이 강평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냐는 요람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징계한 것을 21세기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가 요람 왕에게 예언합니다. 왕이여 들어서서 내일 이맘때
이제까지 나귀 머리 하나 살려면 80세겔이 있어야 되지만, 비둘기똥 한 갑을 살려면 20세겔이 있어야 되지만, 몇 세겔? 20세겔. 그러나 내일 맘때 한 세겔로 보리 15리터, 15리터, 보리 15리터 한 세겔에 고운 가루 7.5리터. 살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회개하시오. 엘리사가 예언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표적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성 밖에 있는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여기 사마리아 성 밖에 앉아있어도 우리가 굶어 죽을 것이고,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을 것이니 이판사판임으로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자. 순교 신앙으로 들어가자. 죽으면 죽으리라. 이리여 연나병에 걸렸던 네 사람이 아람 진영을 행하여 뚜벅 해질녘에 출발하여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다. 아람 진영에 있었던 수많은 군대들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애국의 군대가 도착했도나, 해족성의 군대가 도착했도나, 해족성 철기 문화를 만들었던 해족성 군대가 도착했도나, 터키 진영을 석권했던 해족성 제1대 제국인 애국의 군대, 이들이 연합하여 도착했구나. 도망치다. 모든 것은 두고 가자. 도망치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난자들이 뚜벅 걸어갈 때 이 소리가 아람 군대의 귀에는 애국의 군대 소리요, 해족성의 군대 소리요 들려오도록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병한 자를 통하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나병한 자를 통하여 전쟁은 끝났습니다. 나병한 자를 통하여 기근의 때는 끝났습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징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나병한 자들을 통하여 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기근을 종식시켰습니다. 나병이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나만 장군을 고쳐주셨습니다. 전염병에 걸렸습니까? 기근이 걸렸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전염병에 걸린 나만을 통하여, 네 사람의 나병 환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르밧 가문을 통하여 기근을 때에 페니키아 지중해 대서양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기근을 통한 하나님의 성도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만을 통하여서, 아람의 나아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되, 유브라데
아람 사람이 살고 있는 유브라데,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을 통하여서 인도양을 통하여서 태평양을 통하여서 대슬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하여 일어났습니까? 전염병에 걸렸던 나만을 통하여 기근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라와 가브를 통하여 지중해 복음의 역사, 대서양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이제까지 살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를 읽으시고 설교하신 것에 대하여 세계 선교의 안목으로 예수님의 설교 메시지를 깃들고 설교하는 자를 불행하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시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설교하셨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되 부자를 통하여 일어난 것도 아니고 성공한 자를 통하여 일어난 것도 아니고 나병에 걸린 나만을 통하여, 전염병에 걸렸던 나만을 통하여서 복음화를 일으키실 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누가복음 4장에서 역사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대서양 선교를 이야기해서는, 지중해권 선교를 이야기해서는 가진 자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라와 가브를 통하여 한 끼,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사라와 가브 기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지중해 선교를, 대서양 선교를 누가복음 4장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계 역사는 유브라데스 선교, 태평양 선교와 지중해 선교, 대서양 선교로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의 강물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강물의 역사가, 생수의 강물의 역사가 땅끝까지 충만하게 이르렀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곧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1장 9절을 통하여 고백한 내용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역사가, 여호와를 아는 말씀의 역사가 지구를 덮으리라. 5대양 7대들을 덮으리라.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2장 14절을 통하여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역사가,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야다,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야다, 지식의 말씀의 역사가 온 세상을 덮으리라. 할렐루야. 땅끝 선교의 역사가 가진 자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성공자를 통하여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교 성공자를 통하여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제 성공자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의 우상을 가진 자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기근에 들려 위기에 빠진 사람과 가부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 장군처럼 나병에 걸린 자를 통하여, 나병한 자를 통하여, 전염병에 걸린 자를 통하여, 21세기에 코로나에 걸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교의 역사는 땅끝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열왕기 산소와 하세를 통하여 어느 나라에서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고요?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를 통하여 표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적을, 표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지나가는 은사를, 하나님의 영원한 은사, 믿음, 진리, 사랑, 사랑하는데 순교자적인 사랑, 영원한 은사, 브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보다도 지나가는 은사를 더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도 고린도전서 14장 1절 이하의 말씀, 사랑을 따라 방언을 구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사랑을 따라 표적을 구하라, 사랑을 따라 기적을 구하라, 사랑을 따라 죽은 자를 일으켜라, 사랑을 따라 통역 은사를 구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해도 연구하지 아니한 눈먼 자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이하는 디오케테 테나가 편 사랑을 추적하라, 방언이 아닙니다. 사랑을 추적하라, 영원한 은사, 사랑을 추적하라. 그리하여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방언한다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표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사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디오케테 테날 앞에 사랑을 추적하라, 영원한 은사 사랑을 추적하라고 같이 쳤는데 70년 이상 대한민국 기독교가, 대한민국 교회가 70년 이상 사랑을 잘라버리고, 영원한 은사 사랑을 잘라버리고 사랑을 따라 방언을 구하라 이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이리하여서 강아지도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못하는 자는 강아지보다도 못한다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 방언으로 대체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70년이 지나고 나자 유물론 주체 사상이, 유물론 주체 사상 우상이 평양 장대현 교회를 오늘도 밟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합 왕이, 여로보암 왕이, 바사 왕이, 시므리 왕이, 오므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450명의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400명의 아세라 목상의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땅의 것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타락한 시대 정신을 만들자. 타락한 시대 정신. 벨트가 있다, 짜이드가 있다, 스피릿 오브 더 월, 스피릿 오브 더 에이지, 스피릿 오브 더 타임. 타락한 시대 정신을 북이스라엘이 만들어갔을 때,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신론, 둘째, 유물론, 물량주의, 번영주의, 세 번째, 짐승문화.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면서 음행했던 짐승문화를 따라갔던 자, 동성의 짐승을 따라갔던 자, 간통주의 짐승문화를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3세, 그리고 그의 아들 아수르 왕 살마네셀 3세, 살마네셀 5세죠. 5세. 디글랏빌레셀 3세의 아들 살마네셀 5세가 사마리아를 점령했었는데 BC 722년도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수르 왕 사르곤 2세가 살만 에셀의 형제가 되는 사르곤 2세가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질문합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보다도 표적의 기적이 일어났던 나라가 있습니까? 엘리야를 통한 기적, 엘리사를 통한 기적, 이것보다도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표적을 먼저 구합니까? 말씀보다도 땅에 속한 것을 먼저 구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수르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벨론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헬라 나라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로마 제국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유물론 전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을 준비해 두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십계명,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제덱 미스바드 헤세드, 비스디서 크리스사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하되 순교자의 신앙으로 목숨을 다하는 순교자의 신앙, 예수님을 향한 순교자의 신앙으로 종교계획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종교계획에 참여하여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한 시대에 쓰임받는 역사, 그리고 마침내 순교의 제물이 되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